예, 지난주에 성경 본문이 기억이 나시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에 그 앞서서 있는 그 절인데요. 그 세례요한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그 언어로 보면 메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라는 의미는 이 방향을 돌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노스라는 단어는 마음,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의미의 메타노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이제 나의 생각, 그 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턴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뀌니까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한번 이 예를 들은 것 같은데, 타이타닉 호의 그 사건을 아시죠? 1912년 4월 14일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큰 빙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 호가 침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 빙산을 미리 발견하고 그 키를 이렇게 돌렸다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이 죄의 빙산이 지금 다가옵니다. 빨리 방향을 바꿔서 그 빙산에서, 죄의 빙산에서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중생 거듭남을 경험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중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회개 그러면 굉장히 벌써 마음에 부담이 오죠.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회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뻐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행복합니까? 회개 그러면 내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뭐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아니면 그냥 부담이 팍 옵니까? 갑자기 이렇게 저희는 그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니까 훨씬 지난주보다 얼굴들이 굉장히 밝았어요. 지난주에는 약간 어두웠는데 연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개가 곧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요. 이사야서의 그 외침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것이 바로 회개니까 회개를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 이제 회개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부담이 빠고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지 말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회개 기도를 아주 목숨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회개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회개 기도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계속 회개를 목사님이 외치고 기도도 회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참된 회개를 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쁘고 행복하니까 더 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했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계속 회개하니까 부담이 없고 가뜩이나 이민생활 힘든데 그냥 뭐 은혜 받는 얘기 위로 얘기만 해주셔도 힘든데 계속 회개하라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왔다가 다 떠나.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교인이 된 사람은 얼마 안 돼. 다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고 제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목사님은 모르겠습니까? 교인들이 오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 좋아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고 있단 말이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른 교회 가서 섬기면 이건 하나님의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를 외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겠다. 회개가 그 축복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여러분님들은 회개에 나오면 얼굴 어두워지지 마시고 이제 얼굴이 회개 하나님의 축복에 그 받는 길이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야. 그게 회개야. 그리고 그냥 속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3장의 그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참된 회개를 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한국에 과수에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그 수정을 하죠. 화분이 수정돼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꿀벌들이 했어요. 꿀벌들이 그 꿀을 따기 위해서 막 꽃에 앉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화분을 꽃가루를 이렇게 매게 시켜줬어요. 그래서 수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꿀벌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과수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이 꽃이 피면 화분을 다 채취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싸가지고 붓을 사용해서 꽃에다가 다 일일이 그 붓으로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여져서 과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과수원에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 그러면 과수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야죠.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새 과수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붓으로 사람이 일일이 꽃에서 화분을 채취해서 꽃에다 묻혀줘서 과수가 열매가 맺듯이 우리 또 마찬가지로 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붓으로 그 화분을 일일이 다 꽃에다가 다 묻히면 묻힐수록 열매가 많이 열리듯이 우리도 회개를 하면 할수록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독설이죠, 독설. 근데 희한한 것이 그런 독설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세례를 받으러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꺽꺽 죽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무리든 우리가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 모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그냥 일반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리나 군인들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설을 퍼붓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껍벅 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너 옷 2벌 가지고 있는 자는 1벌 없는 자에게 줘.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과 음식은 우리에게 뭡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라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크리스찬들 내 실천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리들도 동일하게 질문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랬더니 뭐래요? 세례 요한이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막 징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리 사욕을 채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리들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나와요. 근데 이 군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군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찰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받은 급료 그거 족한 줄 알고 그걸로 생활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니까 뭐예요? 군인들이니까 약간 무장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약자를 이렇게 해서 강탈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공통된 처방은 뭐냐 하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전에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맺지 않는 왜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수도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땅의 필요가 충분하지 않았든지 예. 또 뭐 가뭄이 들어서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뭐 병충해가 들었든지 아니면 태풍이 와가지고 뭐 정말 그 강풍에 꽃이 다 떨어졌든지 뭔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회개, 세례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맺지 않으면 너희는 불에 던지우게 될 거야. 찍혀서 던지우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독소를 퍼붓고 있는데 우리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맺지 못하다면 내가 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그분으로부터 양분,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공급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나무가 되고 자라나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물도요. 땅속에서 물이 계속 솟아내면 어디에 연결되어야 돼요? 지하수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하수에서 공급되는 그 그거를 계속해서 거기에서 공급받아야 물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우리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연결되어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도 공급받고 양분도 공급받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가지가 자라나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말은 그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광야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러 광야를 거치는데 르비딤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죠. 아주 공통되게 똑같은 스텝으로 갑니다. 아우성 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르비딤 광야에서 정말 그 아우성 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을 쳐라! 라고 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목마름,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함, 이것들은 정말 우리가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고 목마름을 해결했듯이 우리 또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우리의 이 근본적인 목마름과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서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분이 공급해주는 그 생명수를 먹어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근본적인 공허함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양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손을 하는 농부들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봄이 되면 이른 봄이 되면 그 나무 하나하나에다 뭘 줘요? 퇴비를 줘요. 비료를 줘요. 그래서 그 과손에 가면 그 겨울에 이렇게 다 퇴비들을 각 나무마다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퇴비, 비료 이런 것들 막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싹이 나기 전에 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싹이 가지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새 가지가 나올 때 그 양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지가 잘 자라고 거기서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이 계속 공급돼서 내 영을 건강하게 살찌워야 내 가지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생활했어. 내가 말씀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어. 그럼에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 좀 기도 생활 좀 해요. 나 기도해요. 나 말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원인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나? 내 안에 상처가 있나?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나면 물이 공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그 가지에. 양분이 공급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나를 꽉 잡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이 들어와도 가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라는데도 나 안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 그럼 나의 내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이 쓴뿌리가 나서 이 생명수와 양분이 나한테 공급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이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에 공급되면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양분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물이 계속 공급돼요. 그리고 그 물이 공급해주는 그 외에 양분을 가지고 있고 그 토양에 그 양분이 축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잎사귀가 마르고요. 마르지 않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물과 좋은 양분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럼 정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내가 기도해도 그 쓴뿌리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보는데 내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필히 나의 이 쓴뿌리, 나의 이 상처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치유 세미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오리지널 디자인 세미나 가서 수많은 그 교인들을 기도 사역을 했잖아요. 하루 종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수와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치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냥 확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기도 시키고 또 대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확 이렇게 얼굴이 펴지면서 환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기쁨과 생명수가 한 영혼에게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나의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이 상처를 치유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무슨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네, 그 성령의 열매들이죠.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행,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 존 스타트 신부님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처음 3가지 사랑, 기쁨,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행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 본문은 스바냐 3장인데요. 14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24시간 늘 기쁨이 있진 않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억들 생각하면 때로 어렵고 기쁨이 사라져 있지만 기쁨이 그냥 내 안에서 쫙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넘치시잖아요. 얼굴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금 다들 웃고 계시잖아요. 밝게 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정말 나는 친절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선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나는 정말 선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 손님이 들어와서 이제 그 식당을 이렇게 테이블에서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려고 하다가 방 있냐. 그래서 이제 방으로
이렇게 옮겨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은 방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식사는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방으로 테이블을 옮겨드려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근데 주문을 하는데, 이게 조금밖에 주문을 안 하더래. 인원은 많은데. 그래서 또 나중에 주문을 하시겠지 하고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음식이 들어오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 식사 기도 해주셔야죠. 집사님! 뭘 보면서 막 그냥, 권사님, 집사님, 막 그냥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하더라. 야, 그래가지고 무슨 얘가 교회에 나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정말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정말 얼마나 주님께 죄송스러울까. 주님께 얼마나 미안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말을 정말 잘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세리나 군인들에게 내린 처방은 악을 행하지 말고 정말 선행을 하라.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행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고 내가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를 늘 생각해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내 안에 채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불에 던지우는 존재가 될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두워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네. 이건 저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를 주님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회개라는 또 주제를 다루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아버지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불에 던지어지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존재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그 무리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외침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 그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하나님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쓴뿌리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회개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내가 이제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정말 회개라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의 그 열매를 보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 찬양합니다.